어떤 사람이 이렇게 뭘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공짜가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짜는 없지. 뭔가를 주지만 그래서 나에게 보답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사람 가운데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공짜면 양잿물도 마시고 죽는다. 그 정도로 공짜를 좋아합니다. 외상이면 뭐도 잡아먹는다. 뭐 현금 안 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 값이 황소도 잡아서 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13년 12월 25일에 만약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실은 12톤 트럭을 타고 전주에 오신다면 아마 전주에 전라남도 북도 사람 외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에 왔는데 그것도 우리 교회 주소 어디입니까? 다 같이 시작. 모르시죠? 이제 세배당 주소를 몰라요. 홍산로까지는 제가 알아요. 효자동, 예? 효자동 2갑 1332 또는 홍산로 160-3 현업빌딩 5층으로 오신다라고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가 되면 제가 확실하게 믿기는 25일 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주에 있는 다른 교인들도 자기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전주 서문교 신시가지 예배당으로 와가지고 그것도 11시 예배를 드리기로 광고를 했는데 아침 9시 정도가 아니라 성탄 이브를 자기 집에서 안 자고 이 교회당에 와서 칭게 난리가 날 거예요. 저건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짜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소원했던 그 선물을 준비했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 일 한번 누가 해봅시다. 네? 오늘 가셔가지고 선물 준비하고 CBS, KBS, MBC, SBS에다가 그 밑에 자막 스팟 광고 있잖아요. 12월 25일 홍산로 160-1 현업빌딩 5층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가지고 온다라는 거 아마 광고 띄워놓으면요. 아마 이번에 25일 날 우리 교회는 그냥 그 순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공짜 좋아하죠. 어느 날 임금님이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그대들은 지금부터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공의 비결에 대한 책을 한 권씩 써오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공의 비결을 책으로 써오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몇 달 동안 궁리하고 연구한 끝에 책을 써가지고 임금 옆에 왔는데 그 책이 수레로 한 수레 정도 된단 말이에요. 각 사람이 그냥 두툼한 책을 한 권씩 써왔어요. 임금님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시오, 백성들이 어떻게 시간이 있어서 이 많은 책을 다 읽는단 말이오. 그래서 당신들은 모여가지고 이 수많은 수레 한 수레 정도 책을 한 권으로 다 수집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오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시간이 몇 달 지났어요.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밤낮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 많은 신하들이 썼던 걸 한 권으로 또 책을 묶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때가 돼 임금님한테 왔어요. 임금님, 백성들이 성공한 비결을 우리가 썼던 책을 전부 모아가지고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근데 책이 또 이만큼 두꺼운 걸 가져왔어요. 백성들이 바쁜 세상에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책을 언제 다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한 문장 한마디로 요약을 해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신하들이 가가지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모든 책을 연구해서 한 권으로 딱 집대성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한 문장 한마디로 요약을 해오라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밤새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합니다. 무슨 문장으로 무슨 말로 요약을 해야 백성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고 우리 임금님의 마음에 든단 말인가 하고는 각고 끝에
임금님에게 와서 한 문장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이게 성공 비결이랍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공짜 세상.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 일하다가 야, 문 목사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문 목사님 예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이건 맨입으로 안 됩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제 집사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이건 맨입으로 안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공짜 세상의 초청의 대상은 누구인가? 초청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은 공짜 세상의 초청 대상자인가 아닌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는데 초청 대상이 첫째 누구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보세요. 오늘 또 이제 물이 있어요. 제가 물을 좋아하거든요. 물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도 많이 마셔야 되지만 여러분 보통 사람도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은 물을 안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마시면 안 되니까 자꾸 마시다 보니까 오늘 또 교회 와가지고 3번 출입을 했네요. 저기 3번 어디 간지 아시죠? 예. 근데 물을 많이 마셔야 신진대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다가 물을 많이 마시면 이 감기 바이러스가 물에 익사해가지고 빠져나온다. 그게 제 이론이거든요. 자, 옛날에는 요새는 물 사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름값보다 옛날에 물값이 비싸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기름이 비싸지 물이 비싼가?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요새 휘발유 1리터에 1840몇 원. 옛날에는 제가 휘발유 값을 모르고 살았는데 요새는 이제 알고 사는데 1리터면은 얼마 정도 아시죠? 그게 1845원이에요. 근데 기름이 아무데나 안 나잖아. 아무데나. 근데 물은 얼마나 비싸요? 생수도 이 대형 마트에 사는 것하고 고속도로에 사는 것하고 또는 여관이나 호텔에서 먹는 것하고 값이 엄청난 차이예요. 아니 요만한 물 한 병에 여러분 어디 만남의 장소에 가서 이 밑에 커피숍에서 마셔봐요. 3,500원짜리 3,500원요. 그러면 물값보다 기름값이 훨씬 쌉니다. 요만한 한 500ml 그게 아니 비싼 건 5,000원가요? 5,000원.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노르웨이에서 그 빙하에서 쏟아지는 보스라는 물, 보스, BOSS, 보스. 이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노르웨이 갔더니요 빙하에서 물이 폭포로 쏟아지는데 제가 가서 물 많이 마시고 병에다 떠가지고 마셨어요. 여기서 그 정제된 물 한 병 살려면요 물 한 병이 10,000원이요. 10,000원. 요만한 물이 그렇게 비싸요. 여러분 이렇게 물이 비싼데 우리 예수님께 초청하는데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인 기갈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기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육적인 기갈도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영적인 기갈은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란 말은 구원의 은총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친다.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물로 나와서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자, 남방은 유다고 북방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다음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럼 가려면은 그 중간에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딱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통행하면 안 돼. 왜? 이방인들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종조차도 아니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 우물가에 앉았어요. 제자들은 먹을 걸 사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한 여자가 정오쯤 되어가지고 물동을 이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여보시오, 여기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달라는 말이오.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만약 나에게 그 생수를 구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우물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말한 생수를 얻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 조상보다 큽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명수 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물인데 하나는 우리의 육체의 기갈을 해결시켜주는 생수가 있고 하나는 우리 영혼의 기갈을 해결시켜주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를 목마른 자는 와서 그냥 물로 나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초청을 했어요. 이 생명수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값없이 주리라. 아멘. 앞으로는 물전쟁이 일어난 물전쟁.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여러분 물 펑펑 쓰지 마세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새로 이사 와가지고 물을 쓰는데 채소를 씻을 때는 물 좀 잘 쓰세요. 왜냐하면 그 채소 잘 씻어야 됩니다. 저는 물을 절약하는 주의예요. 요새 집에서 제가 뭐 해요? 와봤어요, 알죠? 제가 요새 집에서 뭐 한 줄 아세요? 누가 설거지합니다. 설거지. 왜 설거지합니까? 모르시죠? 제 안에 손에 이 습진 무좀이 생겨가지고 의사가 절대 물을 묻히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명령했어요. 오늘부터 당신이 설거지해. 딱 명령하니까 제가 또 밥 얻어 먹으려니까 설거지를 해야 되죠. 이제 저는 설거지를 아주 즐겨합니다. 설거지하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고춧가루 먹는 것, 비빔밥에서 고추장 먹는 것을 먼저 물로 쫙 헹궈내요. 헹궈낸 다음에 그놈을 다 해놓고 이제 퐁퐁을 많이 쓰라고 그러는데 퐁퐁 많이 쓰면 안 돼요. 적당히 써야 됩니다. 그놈을 써가지고 쫙 닦습니다. 기름진 건 맨 나중에 닦고, 기름진 건. 그리고 닦고 이제 제 아내가 또 후라이팬에다가 뭘 해가지고 기름을 몽땅 묻혀놓으면 그걸 이제 설거지 밑에다 놓고 다 해가 맨 나중에 닦아가지고는 이제 전부 퐁퐁 묻은 수세미를 가지고 싹 씻은 다음에 이제 헹궈야 되잖아요. 보통 헹구는 사람 어떻게 헹궈요? 수돗물을 틀어놓고 헹궈요. 그리고 또 설강에다 놓고 그럼 물이 얼마나 쏟아집니까? 그래서 헹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먼저 큰 데다가 헹구는 물을 넣고 그릇을 그 안에 넣어놓으면 1차 헹궈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그릇을 들고 요놈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요놈 마지막 헹굴 때 틀어가지고 쑥쑥쑥 돌려놓고 또 잠그고 요놈 넣고, 그다음 두 번째 그릇 들고 틀어가지고 쑥쑥쑥 씻고 또 잠고 틀어놓고. 그럼 여러분 설거지 한 번 할 때 물이 엄청나게 절약돼요. 이것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최봉주 집사님이 그때를 우리 목사님이 생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한다. 우리 생활 아니에요, 생활.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 형광등 담아도 어제 와가지고 다 뺐어요. 하나씩. 여러분 생각해, 이 형광등이 만약에 500개라 그러면 250개만 빼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전략하면 전기가 얼마나 전략됩니까, 여러분? 예? 몰라요? 제일 전기가 많이 드는 게 정수기가 많이 든데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 정수기를 그냥 꽂아 놓으면 전기 담아 몇십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안 쓸 때는 빼야 돼. 코드를 빼야 돼. 코드를. 이 교회는 전략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전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중국에서 스모그가 왔다. 이 스모그란 말 들어보셨어요? 스모그. 우리가 황사 얘기는 들었지만은 옛날에는 중국에서 황사가 왔지만은 지금은 스모그인데 이게 공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그 다음에 연탄재에서 나오는 것이 스모그. 제가 스모그 때문에 요새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기름 떼고 연탄 떼고 무방비하게 하다 놔둬놓으니까 우리나라로 날라와요. 미국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뭐냐? 공동대처입니다. 그 이유가 왜 잘하는 것이 뭡니까? 독일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그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주변 국가, 위로 덴마크나 아니면 체르노빌 원자 발전소가 터졌을 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주변 국가를 우리의 돈을 지원을 해서 그들에게 환경을 개선해 준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정책을 바꿨어요. 이게 올바른 선동의 바로 기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전략합시다. 전략하지 않으니까 여자분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전략해야 돼. 그래서 저는 설거지를 경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한 손은 수도꼭지 잡고, 요새는 수도꼭지가 이게 원타치예요. 옛날에는 뜨거운 물, 찬물을 트는 건데 그게 아니고 틀면 같이 나오잖아요. 섞어서. 틀고는, 자, 저한테 배우세요. 틀고는 잠궈. 그 다음에 요놈 갖다 놔. 그 다음에는 물 안 흘러가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접시 하나 들어. 또 틀어. 헹궈. 그 다음 잠궈. 그 다음에 갖다 놔. 이거 전략이에요. 양치질 한 번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물을 70컵을 쓴다. 70컵. 왜? 치약 짜면서부터 수도꼭지 틀어놔. 그러면서 이빨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돈을 왜 법니까? 낭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구를 싹 빼놨는데 제 방도 전구 하나씩 다 빼버렸어요. 왜냐면 혹시 어두울 때 키려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평소에는 안 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기를 위해서 원자가 지금 원자 발전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말을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수 아셨습니까? 우리가 전략하면 그 자원이 참 묻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유익됩니다. 그럼 우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 와서 뭡니까? 그냥 공짜로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주님이 초청합니까?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돈 없는 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매매입니다. 매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 때에 그 중간에 매체가 화폐예요. 돈입니다. 돈이 물건을 사고 팔게 하는 하나의 매체인데 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돈 없으면 못 해요. 오늘 우리 신시가지 새 예배당도 이거 다 뭘로 만들었어요? 돈으로 만든 거예요. 돈 없어 봐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초청은 돈 없는 자를 초청합니다. 자, 그러면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초청에 응하는 양상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얘기를 했어요. 자, 어느 임금님이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잔치의 이름은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 주제입니다. 자,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 잔치인데 이제는 임금님이 주인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의 대상자, 1차 대상자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밭을 산 사람. 밭 산 사람 돈 있으니까 밭 샀죠. 자, 이제는 자기 재산을 늘려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초청의 대상은 누구냐? 소 5겨리를 산 사람. 소 10마리. 요새 황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예? 요새는 뭐 황소가 그렇지만 옛날에는 마을에 집에서 황소 하나만 있으면 그건요 엄청난 재산인데 5겨리 10마리 산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청한 사람은 누굽니까? 장가 혼인한 사람 초청했어요. 여러분 장가 가려면 여기서 돈 들어야 돼요. 소 살려면 돈 있어야 돼요. 밭을 살려면 돈 있어야 돼요. 이 돈 있는 사람이라고요. 돈 있는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밥 사 먹어도 돼요. 우리 집에 먹을 게 많이 있어요. 아무리 당신이 잔치를 배설했지만 거기 안 가도 나는 먹을 것 있거든. 이게 뭡니까? 돈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먹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생활 여건과 경제 여건이 자칫 잘못하면 초청에 불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잔치는 배설해 놓았는데 집주인이 잔치장을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종들이 돌아와 가지고는 잔치 사양한다는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초청 대상자가 오니까 바뀌어버렸어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사람들과 눈 시각 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사람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따라합시다.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오늘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돈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돈 없어도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종들에게 데려오라고 했어요. 이 종들이 열심히 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사람들과 저는 자들과 시각장애인들을 보는 대로 다 데려왔는데 잔치 자리가 비어있어요. 주인이 또 명령합니다. 길과 산울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로 가서, 길과 산 모퉁이, 이거 어떤 사람이 삽니까? 거기는 더 후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더 후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초청하였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돈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초청받아서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사라. 이 얘기예요. 자, 물이 생명을 지속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이라면 포도주와 젖은 생명의 활기와 영양을 불어넣어주는 축복의 상징이다. 물과 포도주와 젖. 그러니까 기본은 물이에요. 생명수입니다. 거기에다가 부가적인 것이 뭡니까? 포도주예요. 우리 포도주 안 마셔도 되죠? 그보다는 물이 기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공짜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짜가 뭔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제도 제가 남부시장 가서 이제 시장을 봤어요. 제 아내하고. 뭐 가지고 본 줄 아세요? 우리는 어제 남부시장 가서요. 돈 10원 한 장 안 썼어요. 와, 전주 인심 좋더라고요. 서문교회 김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막 주더라니까. 달걀도 주고 미나리도 주고 밀감도 주고 막 줘요. 가니까 줘요. 그런데 뭐 표딱지 하나를 줬어요. 표딱지 하나를 주니까 막 줘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도 아니고 50,000원짜리도 아니에요. 그거 줬더니 막 줘요. 이 사람이. 보지도 않고 막 줘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어제 공짜로 사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막 공짜로 줍니다. 어제 우리 돈 한 푼도 안 가져갔다니까. 이해를 못 하시네. 돈 10원 한 장 안 썼어요. 그런데 막 귤도 한 박스 주고 막 한라봉도 주고 막 미나리도 주고 막 줘요. 그래서 그걸 무겁게 이제 들고 와서 오늘 아침까지 미나리 막 나물 해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뭘 가지고 갔을까요, 제가?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갔어요. 우리 딸이 회사에서 준 걸 자기는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좋아서 그것 갖고 우리 교역자들 저기 본당교회 장로님들 제가 장로님 몇 분도 제가 무슨 뭐냐? 그 남부시장에 순대 유명한 조점내 순대집 가서 사줬어요. 사줬어요. 목사님들도 가서 조점내 순대 사. 나 돈 한 푼 안 썼어요 그때. 돈 한 푼도 안 가져갔는데 조점내 순대집 갔더니 막 9그릇 12그릇 막 시키는 대로 주더라고요. 그거 뭐요? 우리 딸이 온누리 상품권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 딸도 돈을 한 푼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돈 누가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회사에서 사가지고 사원들한테 줬어요. 그 돈 들어갔어요. 여러분 공짜라고 해서 내가 돈을 안 냈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 상품권에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와서 공짜면 받으셔야 돼요. 왜? 이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왜 선민 이스라엘이 된지 아십니까?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창조해 놓고 이 민족들이 어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계로 흩어져서 각 나라 각 족속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은 것은 참 불쾌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이 세계 인류 가운데 선민을 만들어야 되겠다. 선택받은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민을 만들기 위해서 10계명을 만들었답니다. 이건 이제 성경 외에 나온 얘기예요. 10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이 10계명을 잘 지키는 민족을 선민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10계명을 가지고 세계를 여행을 하셨는데 맨 먼저 하나님께서 얕은 민족이 모여서 하는 불란서에 갔답니다. 자, 이제는 그 불란서에 누가 갔냐? 하나님 직접 안 가고 천사장이 갔어요. 가가지고는 불란서 민족들이 모여 사는 족장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크게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는데 너희들은 이 10계명을 받겠느냐? 그렇게 천사장이 얘기를 하니까 그 불란서 사람의 족장이 그 10계명을 전부 읽어보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읽어보더니 다른 계명은 우리가 다 마음에 들고 다 지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남녀 관계가 복잡을 해서 7계명 때문에 10계명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랬어요. 7계명이 뭐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세계 민족 가운데 불란서 사람은 간음죄가 없어요. 이번에 한 판사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간통죄를 판결을 한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 간통죄가 없다니까 불란서는. 독일도 없어요. 독일도 없습니다. 네덜란드도 없어요. 이 불란서가 맨 먼저 간통죄를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맞으면 누구든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우리나라는 남녀 관계가 하도 복잡해서 7계명 때문에 10계명을 못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천사장이 불란서를 떠나가지고 그 옆에 나라 어느 나라요? 독일로 갔어요. 독일로 가서 똑같이 불란서 사람에게 물었던 것처럼 족장에게 물었어요. 이 10계명을 받겠느냐?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선민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명 가운데 4계명이 있어서 10계명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4계명이 뭐예요? 아시는구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이제 독일 민족도 10계명을 안 받았어요. 자, 이제는 또 천사장이 이 10계명을 가지고 아랍 족속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서 족장에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민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10계명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다른 계명 다 마음에 드는데 그 8계명 때문에 우리는 못 받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의 물건 훔치기를 밥 먹듯이 하거든요.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아랍 족속들이 8계명을 때문에 10계명을 안 받았어요. 자, 이제 천사장이 그럼 어느 민족에게 이 계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선민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찾아간 곳이 유태인이 사는 이스라엘로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족장에게 너희들은 이 계명을 받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한 거니? 그게 얼마지요? 얼마지요? 그랬어요. 우리가 값으로 사겠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공짜다.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그거 공짜라면 우리가 받지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받아버렸어요. 하나도 재밌지 않는 모양이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짜인데 거기에서 하나가 걸리니까 안 받아요. 하나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근본은 공짜입니다. 공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공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공짜로 주셨으니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공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우 빌딩에서 예배드리면서 참 편리한 게 많아요. 그렇죠? 교회당도 탁탁 붙어 있어서 요리 가면 다 만나. 그래서 요새는 부딪히니까 더 정겨운 것 같아요. 화장실 가서도 부딪히고, 복도에서도 부딪히고, 그 다음에 제 방에 들어가려면 막 설거지한 사람 다 부딪히고, 그 다음에 막 행주 삶는 사람 다 부딪히고 막 부딪혀요. 근데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참 좋아요. 지하에서 딱 타면 5층까지 탁 올라옵니다. 5층 문 열면 바로 본당에 착 들어와요. 얼마나 편리한지. 여러분, 주일마다 엘리베이터 공짜입니까? 돈 받습니까? 공짜죠?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천사가 뚝딱 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돈 들여가지고 설치해놨어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지금 운행하려면 전기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돈 안 내고 탄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죠. 자,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해 놓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영락교회 목사님이었던 양모 목사님이 60년대 초인가 50년대 말에 화란에 초청을 받고 유학을 갔답니다.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비행기를 한 사흘 정도 타야 돼요. 몇 번 바꿔 타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화란에선 비행기표를 딱 가지고 한국서 그때 나갈 때에 외환을 50불 바꿔요. 50불. 한 사람에게 50불. 6.25 막 끝나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이 50불을 호주머니에 넣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스튜디오스가 와가지고 음료수를 파는 거예요. 오렌지, 콜라, 사이다, 생수. 그러니까 안 사 먹는 거예요. 왜? 50불 가지고 유학 가는데 이거 50불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또 밥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스파게티, 요새는 비빔밥 얘기하는데 또 돈 주고 사 먹으면 안 되니까 no thank you. 그리고 이제 지쳐가지고 화란에 도착해서 암스테르담 공항에 내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화란 사람이 초청한 사람이 모셔다가 밥을 주니까 막 정신없이 막 먹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뭐 안 먹어서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밥 주고 음료수 주는데 그거 다 사 먹으면 내 50불 이거 다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탈탈 굶고 왔다 그러니까 그 화란 사람이 껄껄껄대고 웃으면서 비행기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비행기표 사서 보낼 때 비행기 안에서 서비스하는 거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짜인데 모르니까 멍청하니까 굶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동구권 선교를 할 때 선교할 때 구호 선교 많이 했어요. 많이 했거든요. 자, 컨테이너 제일 큰 컨테이너를 가지고 물건을 풀어놓으면요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다가 수용소 옆에다가 이제 구호물자 창고를 만들어 놓고 가서 이제 물건을 주는데 야, 뭐 유고 사람, 불가리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가지고 표를 나눠줍니다. 전도용으로 나눠줘요. 다니면서 아셨어요? 이 구호물자 타가라는 표를 나눠준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해요. 그러면 나눠주면 이제 여러 장 받은 사람이 같이 그런 사람도 갖다가 또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여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표를 가지고 구호 창고에 오면은 그 표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물건을 2개밖에 못 가져나가요. 2개. 그러니까 옷을 가지면 옷, 신발은 신발. 그런데 뭐 와가지고 뭐 3개, 4개 못 가져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은 공짜로 가져갔다고 해서 그 공짜입니까?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미 그 물건값을 누군가 지불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우리한테는 값없이 준 구원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요, 그걸 이미 지불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우리가 받는 구원은 공짜 구원입니다. 아멘. 공짜 구원이에요. 그러면 공짜가 어떤 건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귀한 이 목숨이 나의 구속의 피값으로, 몸값으로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구원은 공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돈을 잘못 쓰는 사람들에게, 자, 너희가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돈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돈은 잘 써야 됩니다. 돈을 잘못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 말라. 노동이 목적이 뭡니까? 노동.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수고의 땀을 흘려야 네가 먹으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노동의 목적은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의 의식주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기본적인 물, 밥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가 입는 것, 그 다음에가 사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일한 수고의 떡음이 헛되도다. 죽고 살고 일을 해서 노동의 가치로 대가로 돈을 얻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잘 써야 돼요. 우리는 수고의 떡이 헛되는데 돈을 써서는 안 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손이 부지런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손놀림,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아멘. 자, 그러면 이 손의 삶의 변화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와야 돼요. 왜 와야 됩니까?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전주 아중에 어떤 사람이 신용카드 160만 원을 썼는데 그것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신용카드 160만 원 어디 썼냐면 아중리 성매매 장소에서 썼대요. 아니, 그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사람 멍청하네 그러더라고. 아니, 그가 신용카드를 왜 쓸 거요? 근데 제가 이발하고 있는데 이발사가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신용카드 아니라 현금 가지고도 가면 안 되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신용카드를 썼다니까? 그러니까 그 업주도 걸리고 신용카드 쓴 사람도 걸리고 여자도 걸리고 다 걸렸대요. 여러분, 신용카드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에? 왜냐하면 돈을 잘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기아 인구가 얼마냐? 2010년도에는 10억이었어. 10억. 그런데 각 나라가 기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억으로 줄어들다가 2013년에 8억 7천만으로 줄어들었어. 지금 이 시간에 1초에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아이가 똑딱할 때 5명이 죽어요. 지금 똑딱할 때 기아 아이들이 5명이 꼴깍 1초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 일을 하던 정정섭 장로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24년 전에 한국 기아 대책이 열렸을 때 초대 멤버입니다. 생기자마자. 여러분, 우리는 돈을 잘 씁시다. 자, 세 번째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콩떡을 얻어먹는다. 하물며 세상 사람의 말, 부모님 말 잘 들어도 자다가 콩떡을 얻어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청종하면
여기 보니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배가 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셨죠? 그러므로 영의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로 배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히 살리라.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이것은 다윗에게 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짜 세상으로 갑니다. 공짜 세상. 돈이 필요 없는 공짜 세상.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왜 돈이 필요 없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가정 가계에서 지출되는 것이 무슨 돈입니까? 주택비입니다. 주택비. 집을 사야 돼요. 집을. 그렇잖아요. 집을 사야 되니까 뭐 옛날에야 뭐 초가삼간 살고 다 쓸어간 집 살았지만 지금은 또 이 주택 문화가 너무 잘 발달되어 가지고 아파트 한 채만 살려고 해도 전세가 1억이래요. 서울은. 한 평당 전세가 1억이니까 30평짜리 전세를 얻으려면 전세금 얼마 줘야 돼요? 30억을 줘야 돼요. 서울이란 데가 그런 데래요. 그러니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 전주는 그래도 집값이 싸가지고 아마 한 500만 원 한지 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다니면서 그래요. 집이 저렇게 많이 세워지는데 내가 왔을 때 9년 전에는 신시가지가 없었어요. 도청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고등학교 제1이고 넘어가면 우리 교인이 했던 그 고아원 그거 하나 있었고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꽉 차 있어요. 그런데도 집이 뭐 모자라다 그러는데 이 주택비가 걱정이라니까요. 걱정. 김영철 목사님. 주택비 걱정이죠. 양요한 목사님은 또 돈 내놓으라고 법원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4천만 원 내놔라. 12월 달로 내놓으라고. 양요한 목사님 4천만 원 내놓으면 집 얻을 돈 있어요? 있대요. 왔다 있대요. 없다 그래야 되는데 있대요. 있어.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집이 없어 봐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는 주택이 해결이 됩니다. 그 집이 공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에 처소라는 말이 처소. 집을 예비하러 가십니다. 자, 여러분 나에게는 공짜 세상에 가면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리니 그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생명과일을 공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제가 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돈이 필요 없어요. 공짜 세상이에요. 질병이 없어요. 질병. 자, 우리나라가 보험이 잘 됐지만 아프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듭니다. 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초의료보험이 돼 있지만은 그래도 어때요? 우리들 병원에 자 개인 부담 있어요, 없어요? 저도 개인 부담 좀 안 해보려고 시킨 대로 했다가 안 돼가지고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발에 무좀이 있어가지고 서울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면서 이 온 김에 발 무좀 요것 좀 진단해보자. 아따 피부과에 갔더니 이걸 또 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뭐 그 균을 배양을 해야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1차 병원 안 거치고 갔으니까 그 병원 원무과에서 그 전주에 가셔가지고 1차 병원 가서 진단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진단서를 끊어오면은 지금 낸 그 무보험에 대한 돈 그것도 한 3, 4만 원, 4만 얼마가 된대요. 그걸 내주겠다는 거예요. 돈 아끼려고 또 이제 전주에 가가지고 피부과에 가가지고 기다려가지고는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소견서를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4, 5만 원 벌었다 해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이제 가서는 이제 전주에서 진단 받은 거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이게 전주 진단서를 가져왔더니 날짜를 보더니 틀렸대요.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병원에 왔을 때 날짜하고 전주 병원에서 진단받은 날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당신이 전주 병원에다 얘기해가지고 진단 날짜를 고쳤어야지. 아이고 그것도 올바로 살기 힘들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이건 제 아내가 그건 내판더라고. 뭐냐면 돈 들어요. 천국에는 왜 돈이 필요 없는가? 병이 없어요. 그런 집 마련됐지, 먹을 것 준비됐지, 하얀 세마포는 입었지, 그 다음에 병이 없으니까 천국은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짜 세상을 가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공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어느 부부가 어느 날 부부가 다 직장 생활하는데 집에 와봤더니 편지 하나가 우체통에 딱 와 있어요. 그걸 뜯어봤더니 브로드웨이 뮤지컬 초청장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브로드웨이 아세요? 우리는 전 세계 뮤지컬의 본고장. 예? 초청장이 딱 왔으니까 이걸 누가 보냈지? 보니까 보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비싼 브로드웨이 뮤지컬 초청장이 2장이 딱 왔으니까 여보,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이 브로드웨이 이 뮤지컬 가볼 수가 없잖아. 이 비싼 초청장을 보냈으니까 우리 갑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냥 밍크 오바 입고 훅가시 올리고 스카프하고 향 뿌리고 두 사람이 쫙 거기 가면 옷 잘 입고 가야 되거든요. 쫙 빼입고 브로드웨이에 가서 뮤지컬을 쫙 공연을 감상하고 다시 리무진을 타고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집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래서 집을 뒤져보니까 편지 한 장이 나왔는데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공짜는 없다. 그렇게 썼는 거예요. 이제 누가 공짜 브로드웨이 뮤지컬 로얄박스 표를 보낸 거 알겠지? 공짜는 없다. 도둑놈이 미리 그 표를 보내. 이 집 돈 많은 집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믿기로 해서 그날 밤에 딱 보내놓으면 집 비어 있잖아요. 천국에는 도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짜 세상을 위해서 2013년 성탄절을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는 돈이 필요하지만 공짜 세상 천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비하여 저희들을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2013년 성탄절을 이 세상의 핏값으로 내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도성인신을 기도와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영접하게 하시고 축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